우리는 계속해서 올해의 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 표는 우리가 평생토록 인생의 표로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미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 표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 귀한 이 표가 참으로 값진 사명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전부인 이 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이죠.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썼는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관계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진짜 낳은 아들은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아들처럼 그렇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디모데를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씀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 디모데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초대교회가 점차로 확산되어 가면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 복음을 잘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지도자들 많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렇죠.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꾼들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바울이 가르쳤던 참 복음으로 무장된 지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나 아니면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러한 서신들, 또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이러한 내용을 보아도요, 여러 거짓 교사들은 많았어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알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 디모데라는 일꾼은 참으로 고귀한 일꾼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리고 있는 사명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알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하나님을 알리는데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매뉴얼과도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에 디모데 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봐야 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 같은 책이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목회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서 잘 배운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이나 성품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유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라는 말씀을, 담대하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가 목회를 하는 에베소의 상황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난관과 고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 앞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강하라라는 이 바울의 당부를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평생토록 살다 보면 그 알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강하라.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강해야 합니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독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독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하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누가 주는 은혜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늘 예수님을 해답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 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항상 찾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한 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헬스를 해서 몸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마음을 단련하는 이렇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 귀한 사명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여러분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린다, 이 말은 내가 직접 가서 알리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평범한 흔한 방법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당신의 삶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죠. 가장 평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부탁하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충성된 일꾼이 있고 덜 충성된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덜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에베소에도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냥 덜 충성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너에게 들은 바를 내가 가르친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절 후반부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불러요. 내가 제자를 삼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마음에 새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복음 증거의 방법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가르쳤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12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두셨고 이들에게 함께 숙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요. 실제로 보여줬고요. 또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훈련까지도 시켰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배반을 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12명의 제자들에게 전파되었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의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목회자만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그 영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물론 목회자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또 다른 믿음의 선배로부터 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또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부장 집사님도 또 교사들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직접 나가는 것 말고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아시아 선교신학교에서 강의를 부탁을 받고 갔어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선교신학교는요, 아시아 선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럼 아시아 선교회는 뭐냐? 우리 노회가 속한 중서울 노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거의 주축이고요. 또 다른 노회,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함께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조직을 했어요. 저는 몰랐지만 과거에는 중국에 있었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캄보디아로 옮겼어요. 이 아시아 선교회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아시아 선교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 최빈국이에요. 정말 가봤더니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빈국이었어요. 마치 제가 70년대 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는 시대와 같은 모습이에요. 푸놈펜만 조금 잘 살고요,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그 도시 자체도 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게다가 불교가 완전히 뿌리 박은 그러한 나라이죠.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카톨릭이 맥을 못 쳐요. 거기에는 기독교도 고작 해서 1.2%에 불과합니다. 한 1500만 명 인구인데 1.2%. 그런데 그 캄보디아 땅에 막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요, 요즘은 또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인데 기독교인들 와서 선교하게 내버려둬요. 워낙 가난하니까 내버려둬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 캄보디아의 정치인들은요, 그 정부는 기독교 두려워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안 변할 거 안 돼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와도 니네들 걱정 없이 와서 하라 그러.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죠, 마을에. 그리고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는 당연히 그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가난한 국가이고 공부를 많이 못합니다. 그런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에도 보면 지방에는요 목회자들이 없는 데가 수두룩하고요, 영수라고 그래가지고 그 평신도들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되는 분이, 이분이 말씀 전하고 다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또 목회자가 와도 목회자가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캄보디아의 모습들이에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목회자들이 훈련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 선교 신학교가 하는 일은 그러한 훈련되지 아니하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강의하는 거예요. 계속할 수 없으니까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넘게도 옵니다. 막 오토바이 타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막 그 신학교로 모여요. 우리 아시아 선교회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에는 기숙사, 2층에는 강당, 3층에는 그걸 담당할 선교사님 이렇게 사셔요. 그 1층으로 다 모여서 기숙생활 한 일주일 동안 모여서 남자 반 여자 반 모여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합니다. 월요일 날 왔다가 공부 금요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시아 선교회는 뭐 하냐?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보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와서 보고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필요한 것들 또 채워주고 지원하고. 그게 이제 아시아 선교회, 한국에 있는 일이 하는 것이고, 아시아 선교신학교는 거기서 강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 몇 번 가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학도 가르치고 여러 이제 목회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은 많이 못 보여드리고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강의실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축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렇게 함께 저분들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또 하나 보여주시죠. 마지막 이제 끝나고 나서 기념사진 찍는 것입니다.
앞에는 이제 우리 뭐 목사님들이 앉아 있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전도사님,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함께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 가운데는요, 성경을 글을 모르는 분들 계세요. 글을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글을 모른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손주가 글을 읽어주면 듣는데요, 성경을. 그걸 가지고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처음 갔잖아요. 그 왜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큐티하는 걸 가르쳤어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는 법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막 잔뜩 가지고 왔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 했는데 그들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다 물어봤어요, 일일이. 어떻게 하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글 쓴 것은 처음 들었대요. 우리 큐티 노트를 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르쳤어요, 그거.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어떻게 큐티하는지. 그거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가르쳤어요. 또 다른 목사님은 결혼 얘기했어요. 부부관계를 잘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가르쳤는데 뭐 신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인 거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선교회는 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킬링필드의 추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킬링필드 아시죠? 그 킬링필드의 그 깊은 아픔이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캄보디아 여성들이 다들 머리가 길어요. 짧은 머리들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 킬링필드에 그때 그 당시에 짧은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지식인과 머리 짧은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일부러 길게 한답니다. 머리를 안 자른대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불교가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은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지금도 그곳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안 가봤으니까. 그냥 기도는 했지요. 보고는 듣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가보니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한번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끼리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 아시아 선교회, 아시아 선교 신학교를 위해서 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표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려놓고 약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물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중에 좀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구역장 되고 부구역장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우리 오늘 남녀전도 원래회 하는데 여러분 원래회 하면서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르치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믿음의 선배들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사역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가정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이 땅에 증거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일찍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찍 안자로서 이제 우리만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들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 신앙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복음을 배워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